우리가 그동안 길게 묵상해 오고 있는 시편 119편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24절이 아니라 16절 두 연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측면은 이 시 전체에서 종결되어지는 표현상 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다라고 끝나는 것과 소서라고 끝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고백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술, 이런 내용과 간구, 간청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오늘 이 16절 안에 소서로 끝나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라고 붙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편이자 또 그 측면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의 한 측면을 현격하게 바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운 분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랑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할 때, 이 가깝다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공간적 거리의 의미가 있죠. 그것이 오늘 뒤에도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가깝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친밀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후배 중에 드라마나 영화에 좀 굉장히 자주 나왔던, 한동안 문제가 있어 잘 좀 못 나왔지만 또 최근에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좀 나오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한 편 드라마 시리즈를 찍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보고, 제가 그 친구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잘 봤다, 저의 감상 포인트는 이렇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형님하고 답을 보내오고 막 이러는 걸 이제 아들이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방금 TV에 있는 주연급이거든요. 나왔던 사람하고 아빠가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도 그 배우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기 때문에 유명인들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키드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승국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인터뷰를 좀 잘하는 것으로 요즘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받고 있는 반응이 뭐냐면, 사실은 그 시간은 굉장히 짧게 할당이 되어 있고 차례를 따라 수많은 세계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허락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잘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이승국이라는 유튜버는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항상 어떤 반응들이 따라오냐면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제 빨리 그만 끊어라. 질문도 좀 길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조금만 우리에게 시간 더 달라. 묻고 싶은 거 물어라. 나도 말하고 싶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뭐 사진을 같이 찍어주기도 하고 허그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너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이 인터뷰가 너무나 나에게도 소중하고 뜻깊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유튜버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해 갑니다. 그리고 한편 자신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출연작들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까지를 연결시켜서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깊은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질문이 너무 좋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다. 또는 심지어는 나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측면을 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되고 나면 뭐 한 10분 정도 안에 인터뷰지만 그 대화를 통해 그 사람들 사이에 깊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이승윤이라고 싱어게인에 나왔던 그 가수의 형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편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런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의 그 결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잘 알려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있고 카톡도 연결되어 있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으시게 됩니다. 드러나시더라도 뻔한 모습 정도가 드러나시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매우 왜곡되게 알고 있는 어떤 측면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오해가 증진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번 주에 시작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자마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이죠. 팔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교정하시고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주시고 또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 속에 마지막 7장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열매로 사람을 알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어떻게 가까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강력한 소리로,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주장을 하느냐에 의해서 미혹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열매,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친밀성을, 가까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가 나를 진짜 잘 알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과 참된 대화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장 그 가까운 관계의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나 한편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어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도 많은 요청도 하고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날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뷰를 잘하면서 신학적인 연구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놀라운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죠. 당신에게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논문을 쓰고도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섣부른 신학 또는 교리 지식을 가지고 그거는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제가 신앙의 뿌리의 삼원색, 신앙 열매의 삼원광 자주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앞에 있는 것들이 뿌리고 뒤에 오는 것들이 열매인데, 믿음이 참되게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서 전부 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은 전부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어떤 doing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목사님이 옛날에는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being으로부터 doing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being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doing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디비디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우리의 역할,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오고 그런 우리의 being은 하나님의 being과 doing으로부터 오는 이 순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 행위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나의 being을, 나의 doing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성해 주시고 채워주신 우리의 being이 진실될 때, 충만할 때 그게 doing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도덕률 폐기론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두 가지 어려운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 영지주의 쪽에 관련돼 있죠. 이쪽도 뭘 강조합니까? 내가 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베드로후서 하면서 제가 큐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이교적인 어떤 신적 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내가 경험,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나는 사람의 책 본 적이 없고 성경만 가지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500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생각하지만 잘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이 공명되고 있는가, 존중되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그런 사랑이 결실되고 있는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반석 비유를 다시 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예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집만 보면 번듯해 보이고 다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에 부딪혀 왔는데 그 집이 그것을 견뎌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연결짓고 제대로 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도 끝을 맺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고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나타나야 한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면서 그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난다. 그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의 삶에 거짓과 어둠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주장을 아무리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자, 오늘 우리가 119편에서 여러분 그가 145절에서부터 전심으로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지금 세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부르짖사오니,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으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45절은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얼마나 길게 기도하고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에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그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여기 전심이란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덧붙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 앞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 어떤 응답을 요청하는지 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들을 통해 채워 넣어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대적들로부터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들 가운데서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하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46절에서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자, 여러분, 이거 약간 서원의 양식 비슷한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족구문의 형식을 가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A 하면 B 한다라는 이 조건적 제한 형식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네. 두 대상의 제한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보다 물론 정보가 많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전제해야 되지만, 네가 A 하면 내가 B 해줄게 라는 제안을 했을 때 또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자파처럼 또는 사기꾼처럼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의 의도는 일단 배제하고 A 하면 B 할게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우리에게 사실은 가치 있는 거다? 헷갈리십니까? A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핸드폰 바꿔줄게.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공부 열심히 더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 귀가 번쩍. 우리는 그걸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런데 우리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려고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 가려고 하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요? 사기꾼은, 자파는 그런 응답 방식에 우리가 계속 고착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저 동굴에 들어가서 램프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너한테 금화 얼마를 줄게. 별 볼 일 없는 램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금화를 줘? 자파가 절대 원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알라딘이 그 램프의 위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되 자파가 자기에게 먼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에게 훨씬 더 엄청난 것이고 그걸 교환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부모가 네가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고 외우면 입에 꿀을 발라줄게. 꿀이 좋아서 먹었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때는 제가 그거를 나에게 지금 먼저 와닿는, 나에게 지금 더 내가 알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동기가 발동되어서 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하는 걸 그냥 꾸역꾸역 하기도 했지만 하고 보니까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훨씬 중요한 것이었고 이제는 그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파와 주고받는 거래 같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편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뭘 잘 모르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안에서도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한 온전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억한 심정을 갖게 만들게 하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삶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넌 하나님 눈 밖에 났어 라든지 하나님은 너한테 별로 선한 뜻이 없으셔.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 한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그런 결론이 너무나 옳아 보입니다. 내가 보디바라 안에 유혹을 물리쳤는데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 여기서 나 결론 내려야 되겠어. 나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볼 때는 압니다. 그런데 그걸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요 내용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채워 넣으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어떤 내용들을 말했습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이미 뭘 이미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고요?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천천 금은을 누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신다는 사실이 나한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의 악순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사사기죠. 부르짖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대적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어려운 짐을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악으로 갑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선순환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으시면 나는 내 마음을 더 어디로 기울이겠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지키는 삶에 더 힘을 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삶, 내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저는 더 그 은혜를 자원 삼아 내가 마땅히 가야 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저는 그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영적인 근력과 근육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그걸 자꾸 자극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한편은 그의 간절함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간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148절에 새벽녘에 눈을 뜬다. 지금 이 반복되어지는 또 147절과 148절에 있는 어떤 것들 속에는 그의 간절함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갖는 결단의 엄청난 자원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을 수 있는 날이었지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는데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게 뭐죠? 이방인들은 잘못된 신관,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 속에 빚어낸 신은 어떤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출타 중일 수도 있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해야 됩니까? 호출을 해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고 소란을 피우고 의미 없는 호출 신호를 자꾸 보내고. 근데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분들,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럼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구 목록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 과정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것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존재, 대화하는 존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통하는 존재,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물론 한편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필요에 끌어들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근데 그 땅에 이루어질 때 가장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뜻을 간절히 이 땅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그의 삶에 그것이 간절한 열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져서 그가 그 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기도는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늘의 이 땅 지부가 되게 하시고 출장소가 되게 하시고 허브가 되게 하시고 AP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엘로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야훼,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현기증 나는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너무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마음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자꾸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을,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또래들이, 여러분, 또래한테서 나올 수 있는 답은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와 얘기를 열심히 해서 하소연을 열심히 해서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과 부모님과 얘기하는 것이 때로 필요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판단들, 우리의 선호도에 조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성장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다이얼로그가 아니고 대화가 아니고 모놀로그가 되거나 방백이 되거나. 모놀로그는 뭐죠? 대화의 상대를 갖지 않고 나 혼자 하는 중얼거림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굴에 갇히는 거.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듣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관객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를 과시하고 인정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 기도하면 너희의 상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너희의 깊은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불어 교통해 주시는 진짜 상은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특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가까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150절부터 나오는 요 표현들 때문인데, 특히 150절, 151절 두 절에 보면 이 가깝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사실은 앞에서 좀 대꾸를 가지고 동일한 반복들을 해오면서 이 두 줄씩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여기 좀 굉장히 재미있는 연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사람이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죠.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판단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으로부터는 먼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악인들이 나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와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누구한테 가까이 계십니까? 나에게. 근데 주의 법과 주는 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괴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따라 나옵니까? 놀라운 추론. A가 B에 가까운데 A는 C와 뭡니다? C는 B와 가깝습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상 안 하신가요? 다시. A는 B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A는 C와 뭡니다? 근데 C는 B와 가깝습니다. 지금 그 구절입니다. 그게 정말 맞다면 이게 지금 이상한 구도기는 한데 어떤 차원이 드러나면서 A와 B가 가깝지 않게 됩니다. 다시. A와 B가 가깝습니다. 근데 A는 C와 멉니다. 근데 C와 B는 가깝습니다. 그럼 최초의 판단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뭐라고요? A와 B가 가까운 듯 보이나 가깝지 않게 됩니다. 악인이 매우 가까이 왔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왔지만, 내 곁에서 막 뭐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은 쟤들과 멀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얘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을 장악할 수 없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는 거리가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극적으로 보여주십니까? 극적으로 보여주시죠? 네. 지진경보인가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가 가까워졌나 해서 제가.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번 주 큐티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어제.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을 여시고 닫혔고 막혔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친밀한 구약에 있는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두 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연결하셔서 한꺼번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재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당한 시험이 아니시라 복음서가 친히 증거하듯이 이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공생의 시작으로서 세례요한으로부터 그 선언을 받은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실패를 만회하시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세 번에 걸쳐서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주님 귀에다 대고 막 이야기합니다. 야, 너 메시아라며?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증명해봐. 돌로 떡을 만들어봐.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엄청난 거 줄게. 귀에다 대고 가까이 속삭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멉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매우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옆에 속삭이지만 주님 그것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얘기지만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터가 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 형들이 퍼부은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파괴적인 그의 영혼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의 삶을 짓밟는 불의와 악이 저질러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려고 했는데 보디발은 대질신문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말 듣고 또는 그냥 그렇게 덮으려고 불의한 일을 또 저지릅니다. 내 삶에 그런 일이 막 닥칩니다. 누가 그냥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내 온몸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내동댕이 쳐지고 온 삶으로 악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같고 내 삶을 다 구겨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할 수 있고 얼마나 마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원이 복권되고 나서 2년을 자기가 청탁까지 한편은 했잖아요. 부탁까지 했는데 2년이 지나가면 그 2년이 어떻다고요?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2년은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간 1년 6개월보다 6개월 길긴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 휴가 나오거나 이럴 때 또 나왔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벌써 제대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 길이와 군대에서 겪는 국방부의 시기는 굉장히 다르게 간다. 여러분 2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내 삶을 구덩이에 던졌고 내 삶에 명백한 악을 저질렀지만 그 악이 나를 결정하거나 그 악에 의해서 내가 악받쳐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어떻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했고 그 구원이 흘러넘쳐서 당신들과 당신의 집안까지 내가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하는 아담의 집안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흐름을 나는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빚어내는 열매, 놀랍게 빚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서, 아니 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밀착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리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일관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신데 주님이 가깝다는 건 주의 계명들이 나에게 그러한 사실로 인정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진리야.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이것은 일시적이고 특수한 어떤 상황에만 적용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야.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긍휼하심도 아는 것,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다. 주님의 증거와 나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마지막 간구로 다시 나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 근데 그는 칼은 꺼냈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깊이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멀찍이 거리두기를 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과 따르되 멀찍이 따랐다. 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너무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의 거짓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진정해야지. 내가 이러다가 광신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그것의 진리됨과 그것의 영원한 가치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천천금을 얻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의 보상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관련해서 솔드아웃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죠. 터보맨, 로봇 인형을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었고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그 로봇을 사주느냐 그 인형을 사주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있었던 아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특별한 상황에서 그 특별한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인형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그걸 줍니까? 이제는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한 터보맨보다 더 진짜 터보맨 아빠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아빠의 가슴 속에 때로 내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내 가라데 신급 심사에 오지도 않고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아빠가 맞춰 오지도 않고 그걸 보면 아빠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나 봐. 그렇지 않았구나.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떴나요? 우리 이규창 지수사님께서 전주에 내려가셔서 지금 각종 상을 휩쓰시면서 온갖 지금 서예의 대가가 되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암송성구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글자를 작게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이렇게 긴 글을 쓰신 겁니다. 버전업해서 써서 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 어디다가 지금 제가 걸어야 되나, 요 뒤에 걸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여드린 이유는 화면 닫아주시고요. 물론 이번 우리가 수련회 때 캘리그래피 같은 것도 했지만 이 붓글씨가 사실은 우리는 글의 그냥 미학적 측면만 생각했지만 글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글의 어마어마한 의미와 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이제 글을 좀 쓰려고 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냥 것만이 아니라 헌법 전문도 써보겠다 그러시고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글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확대해서 보면서 늘 제가 암송하고 읽던 구절이지만 집사님께서 그 갈고 닦으신 실력을 온 정성을 다해 쏟으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셨다는 느낌 속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낭독할 때도 성우가 또 하시거나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성우도 아니고 붓글씨도 잘 못 쓰지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사람의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내 삶이 뭡니까? 명품 붓글씨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향기가 되어서 내 삶이 펼쳐져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의 삶을 왜 저런 향기가 나지? 저 사람의 삶을 왜 저렇게 멋있지? 저 사람은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생명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하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가까운 사람이구나. 사칭하고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관심도 없다. 그런 생각하고는 다르게 저 사람 보니까 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네. 나 하나님 알고 싶네. 나 하나님 경외하고 싶네.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일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매우 깊은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실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면 저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얻은 것이 많고 저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저지른 반역과 죄를 하나님께서 그 다함 없으신 은혜로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엄청난 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익숙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때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힘겨운 씨름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깎이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러질지라도 내 존재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가까우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 삶에 가까워진 어떤 역경과 환난과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는 자, 그것과 먼 자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존귀하고 복된 관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이 소중함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되, 그러나 그 기도가 저희의 독백과 방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갈수록 말씀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더 공명되어 갈수록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놀라운 권능, 능력, 존귀함 드러내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아니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깊이 스며들고 파고 들어온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말씀의 거리를 좁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붙들 때에 그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삶 누려감으로 그 삶에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간절한 열망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장 깊은 씨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여 주심을 확인받기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준영이와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